시편 12편을 준비하기 전에 어제 점심을 먹고 한성희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다가 우리가 아직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성경에 책이 무엇이 있나 얘기하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한 건 로마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아직 우리의 내공이 로마서를 다룰 만한 내공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었고, 한편으로 시편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좀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편을 지금 다루고 있구나 그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게 시편을 수요 기도의 설교 본문으로 자꾸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가면서도 사실은 제 스스로도 이거 아직 이게 백발이 좀 희끗희끗 나면서 그때쯤 인생에 대해서 뭔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참 많이 합니다. 때론 버겁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시편을 연구하고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세상,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악한 그 세상을 다윗의 그 시선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그 관점에서 보게 되고,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시작을 이 시편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로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 다윗의 이 시편, 이 다윗이 하는 이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가는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배우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 사실 어쩌면 저를 위해서 이 시편을 계속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들을 보면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지적으로 암기하듯 알게 된 하나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사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실천적인 믿음 같다는 생각이 좀 시편을 거듭거듭 묵상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2년 정도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을 바꾸시는 수술을 하시면서 2년을 이제 휴학을 했는데, 그때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직 신학을 앞에서부터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조직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뭐 실론, 인간론, 기독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실론의 첫 부분이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되게 이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뭐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의미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은 다른 거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그런 성품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건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과 속성을 딱 마주하는데, 어느 날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믿고 있는가? 였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믿고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오늘과 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첫 조직신학 첫 장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난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제가 고민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굳게 붙잡고 그 현실에서 살아내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서 좀 발견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오늘 이 설교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내려갈 때 또 시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시인의 눈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중보하기를 시작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성품을 믿기에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 소원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 시편 12편, 이 12편도 이 두 가지 큰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던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 오늘 본 첫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주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이고 절박함이 묻어나는 1절이죠. 주님, 이제 아무리 봐도 경건한 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이제 충실한 자, 즉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제 주위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1절의 절망적인 분위기는 사실 시편 12편의 8편을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떴지만 8절은 눈을 떴지만 현실은 똑같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도덕적으로 천한 사람들이 권세에 올라가고 악인들이 아무런 어떤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활개치며 권세를 누리는 그 현실을 다윗은 기도하고 나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망가진 세상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세상이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나 혼자 어찌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뭐하러 굳이 이 다윗은 좀 편하게 살지, 이렇게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냥 조용히 내 신앙 하나 좀 어찌 건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 어떻게 한다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은 첫째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충실한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주님 다시 좀 붙잡으셔서 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1절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1절이 그렇게 제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구나.
이 열망이 있으니 포기할 수가 없었구나. 그 나라를 다시금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은 다윗의 이 기도와 같은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의 기도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마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그 통치가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항상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수요 기도에 마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 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기도문을 내가 그냥 외우고 있지 않았나. 그냥 외우고 있진 않았나.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주문처럼 외운 건 아닌가. 나의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열정이 있었는가.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되게 있었나. 저를 먼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망가져 가는데 보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값은 언제 떨어지지? 2년 후에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자녀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국공립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세상,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이 미랄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말씀으로 뭐 하나 돈 때문에 무슨 이야기 없고 뭐 사람들 착하고 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 감사하다는 것에 끝난 건 아닌가.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에도 언젠간 불이 붙죠. 옮겨 붙죠. 진짜 이 나라를 향해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원과 소망으로 내가 기도를 했었나, 주기도문을 읊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는가 좀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땅에도 제가 사는 제 가정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제가 있는 어떤 직장과 일터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저희 가운데 먼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영적인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뜀박질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에 휩싸여서 함께 2018년도 함께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비록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걸 비통해한 거죠.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즉, 이 악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을 이 거짓과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탐욕을 채워나가서 결국에는 인생 중에 권세를 얻고 재물을 쌓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인해 경건한 자들과 신뢰할 만한 자들이 사라져 가고는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잃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고 그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다 죽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사라져 가고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있었던 그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 있었던 많았던 그 사람들이 왜 점점 줄어가고 있느냐는 말이죠.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 소망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웃에게 거짓을 일삼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저급한 사람들, 그런 비루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과 지금 여기서 진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제 버겁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좀 놓아버리자. 나도 비열한 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들이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좀 맞춰 살아가자,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해도 8절과 같이 내가 보는 현실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져 가고 있고 악인들은 처처해서 팽행하는 이런 현실인데 그냥 좀 이런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되지 뭐. 그런 이 어떤 그 소망을 잃어버려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과 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그 가운데 다윗은 계속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마주하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 이제 맞춰서 살아가고 그 세상에 나도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세상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끈질김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이 기도에는 다윗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렇게 일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궁핍한 자, 눌린 자의 탄식을 듣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윗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실 수 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 그곳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7번이라는 것은 당시 그 완전수입니다. 7번 정도 정련한 그 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순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을 악한 이 세대에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루한 자들이 높아지고 악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긍휼하신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약속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주권자 되시며 공의의 하나님, 이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시편 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마치고 이 8절과 같이 그냥 현실을 똑같이 직시했습니다. 사실 시편 마무리를 보면 8절과 같이 끝나는 시편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8절은 되게 독특한 것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여 두 손 놓고 시대의 이 시류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윗이 5절과 7절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성품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이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탐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 넣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 영향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보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글자로 믿는 것,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이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신앙이죠. 책자에서 보는 그런 가임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분의 성품을 맛보아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라면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12편 1절이 하나님의 원함이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도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총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자, 믿을 만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던 거죠. 근데 그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와 이 충실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원하고 있었던 기도였는데 다윗이 입술을 벌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셨는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면 사실 우리가 또 매일 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저는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 맛보아 믿어야 되겠다. 그냥 써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경험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